지난 주간에 뉴스를 통해서 두 가지 웃기고도 슬픈 그런 소식을 접했습니다. 첫째 소식은 미국으로부터 들려왔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대선이 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데 현직 대통령이며 민주당의 후보인 조 바이든이 노쇠하고 인지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후보 교체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교체 여론을 반박하면서 만약 전능하신 주님이 선거를 관두라고 하면 관두겠지만 주님이 지상에 내려오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자신이 40살처럼 보이지 않냐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농담으로 한 말이겠지만 과연 그가 믿고 생각하는 하느님은 어떤 분이실까 궁금했습니다. 다른 소식은 얼마 전 한 음식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60, 70대 3명의 손님이 주문한 음식이 나오자 남들 다 들으라는 듯이 기도를 한 뒤에 식사를 마치고는 계산도 하지 않고 이쑤시개만 챙겨서 소위 먹튀했다는 소식입니다. 주인은 먼저 온 자신들보다 나중에 온 사람들 음식이 먼저 나왔다고 불평하면서 화를 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혹 그 일 때문에 돈을 안 내고 그냥 간 게 아닐까 추측할 뿐이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설마 누군가 계산했으려니 하고 착각한 것은 아닐까 싶지만 아니 그게 아니어도 그거였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이미 댓글에서는요 무엇을 위한 기도였을까? 교회 가서는 절해놓고 회개하겠지?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니까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걸까? 하는 이런 조롱 섞인 비아냥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하느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과연 그들이 생각하는 하느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저 명분뿐인 하느님, 결국은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뜻이라고 명분으로 갖다 대기만 하면 그만인 그런 하느님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서신서 에베소서의 말씀은 예정론의 기초가 되는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정론을 너무 단순화시키면 마치 운명론자의 이야기이거나 또는 사람의 사주팔자가 다 정해져 있다는 식의 팔자론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자신의 기대나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왜곡시켜서 적용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바이든이 주님이 선거를 관두라고 하면 관두겠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겉으로야 주님을 잘 따르는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또 주님이 하라 하신다면 자기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듯하지만 결국은 자기 뜻대로 하겠다는 말이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주님이 관두라고 하면 관두겠지만 설마 주님께서 탁 튀어나오셔서 야 관둬
그러실 리는 없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주님이 관두라고 하면 관두겠다는 말은 내 맘대로 하겠다. 니네가 뭐라고 하든 난 내 맘대로 하겠다. 그런 뜻이고요. 심지어는 주님께서 직접 야, 너 하지 마 라고 안 하셨으니까 이 말은 결국 나한테 우리 주님께서 야, 너 끝까지 해 라고 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왜곡시켜서 적용할 수 있는 굉장히 반신앙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종 뉴스를 통해서 보면요, 교회에서 무리를 일으킨 목회자들이 당신 이제 그만 물러나십시오. 그렇게 사고 쳐놓고 어떻게 계속 교회의 목사로 있으려고 합니까? 하고서 사퇴를 요구하는 교인들에게 처음에는 회개하겠다, 물러나라고 하면 물러나겠다라고 말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이 일을 놓고 하느님께 기도했더니 기도의 결과 지금 자기가 관두는 것은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이 되리라는 하느님의 뜻을 받들기로 했다라면서 버티기로 일관하는 목사들의 이야기, 엄청나게 많은 경우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명분으로 갖다 쓸 뿐 지극히 반신앙적, 나는 내 멋대로 내 뜻대로 하겠다는 그 의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핵심적인 단어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심지어 예정론의 근거가 된 말씀조차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맥락에서 읽어야만 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것도, 그리고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신 것도, 상속자이니까 이제 이 모든 것은 내 것이다, 내 맘대로 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상속자라면 마땅히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바를 행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그렇게 우리를 택하시고 상속자로 삼으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좀 단순화시키자면요, 제가 우리 고백교회의 담임이 된 것이 정말 하느님의 뜻이라면 그것은, 그러니 아무리 제가 부족하고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들은 내 자격을 따져서는 안 됩니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 목회가 철저히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것은 내 맘대로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뜻 안에서 살아갈 때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느님이 택하신 선민이라고 부르지만 정작 그들이 하느님을 떠나 그릇된 길로 자기 마음대로 우상에게로 나아갔을 때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단호히 심판하셨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택한 백성이고, 그때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고 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기의 이야기는 우리가 누구 안에 있고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 다윗은 자신이 왕위에 오르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모든 것이 하느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있음을 깨달았던 그런 사람이었고, 다윗은 자신이 이룬 업적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느님을
자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처럼 하느님을 중심에 두고 생각했던 다윗이기에 오늘 말씀의 배경은 그야말로 활용점정의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가 이룬 모든 왕권과 외교적 성장, 그리고 화려한 궁궐은, 다윗성은 하느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것으로 그 화려한 대미를 장식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사무엘기서의 얘기를 읽다 보면 다윗성이라고 표현됐어요. 그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붙인 다윗성이라고 얘기했지만 다윗성에 다윗이 있어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윗성에 무엇이? 하느님의 법궤가 옮겨올 때 비로소 모든 것이 완료될 수 있다는 다윗의 신앙의 중심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법궤는 하느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그렇게 하느님께서 그와 그의 왕조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리라는 확고한 상징이요 약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법궤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 시절 이 법궤는 아벡 전투 이후로 무려 70년 동안이나 기럇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사울도 분명 하느님에 의해 선택되고 세움받은 왕이었지만 그는 사무엘을 통해 하느님의 뜻을 물을 때도 있기는 했지만 정작 법궤를 옮겨와 하느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의 통치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일에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었으니 이젠 끝난 거예요. 내 맘대로 하면 되는 거였어요. 하느님의 법궤 따위는 관심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대표적 실정으로 꼽히는 그가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접 제사를 주관한 일도 결국은 그가 하느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에 대한 반증일 수 있습니다. 내 맘대로 하면 되지. 내가 왕인데 내 맘대로 하면 되지. 제사장이 그까짓 게 대수냐? 내 맘대로 하면 된다.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명령 따위는 쉽게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사울에게 하느님은 겉으로 보여지는 명분일 뿐, 그의 중심에서 하느님은 이미 그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과 달랐습니다. 그는 도읍을 예루살렘으로 정하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옴으로써 명실공히 이 유다가 하느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그 토대를 분명히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실수도 있었고 웃사가 죽는 비극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다윗의 중심만큼은 확고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잘 알려진 다윗의 춤입니다. 14절입니다.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만을 걸치고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다. 에봇이 조끼 같은 그런 옷이기에 바지가 내려간 줄도 모르고 춤추었다고 해석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두 가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못마땅하게 바라보던 미갈의 눈에는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는 채통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자신을 높여주신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뛰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중심으로 보느냐입니다. 미갈은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가 중요했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다니 얼마나 채통 없는 얘기냐. 왕씩이나 되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러고 헐벗은 채로 춤추고 돌아다니니 이게 얼마나 채통 구겨지는 일이냐. 이것만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다른 사람의 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주님 앞에서, 이것만이 중요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봐도 부끄럽긴 마찬가지지만, 나도 부끄러웠지만 이 일이 누구를 위한 일이기에? 주님을 위한 일이기에. 나는 그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낮아지더라도 나는 그 일을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제주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서는 성탄 이브 축제를 하면요, 아이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 남신도 여신도까지 다 나서서 앞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는데, 특히 남신도들의 찬양이 압권입니다. 온갖 분장, 그 노래방 같은 데 가면 있는 울긋불긋한 모자에 무슨 번쩍거리는 선글라스에 이런 거 다 씌워놓고 90살 가까이 되신 분부터 70세에 가까우신 어르신들이 나와가지고 시키는 대로 막 춤을 추면서 율동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거기 가서, 그 교회 가서 전통으로 만들게 된 것 중에 하나가 24일 날 그렇게 하고 25일 점심에는 동네 경로당에 가서 동네 어르신들을 다 모셔놓고 떡국 대접을 하면서 그 어르신들 앞에서 그 전날 했던 공연을 그 자리에서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교회 와서야 이게 하는 게 자연스럽지만, 문제는 같은 동네 같은 경로당 안에서 저희 교회 원로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그분들이 다 누구냐 하면 이미 그 전에 경로당 회장하셨던 분들, 거기서 하고 뒷짐지고 어른으로 대접받으시던 이분들인데, 자기들보다 어린 노인들 앞에서 재롱을 떨어야 되는 이 일인데, 참 감사한 건 그 일을 매년 군말 없이 해주시는 모습이 너무 고마웠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들어보셨지만 제주가 이 괜당 문화입니다. 친척 집단 문화인데, 마을의 한 동네라면 그 아래는 다 자기 친척 조카 같은 사람부터 동생들이 그득한데도 그렇게 재롱을 떠는 일을 그대로 하셨던 거예요. 왜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 앞에서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니까. 부끄럽기야 한없이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드렸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 그거예요.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난 이보다 더한 거라도 할 수 있어.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법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느님을, 주님을 명분으로만 앞세울 뿐, 정작 그 중심에는 내가 있고 다른 사람의 눈이 있고 세상의 화려한 성공의 욕망이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중심에 하느님이,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앞에서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진정한 기쁨으로 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의 말씀에서는 바로 그렇게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사람으로 살아간 사람과 세상의 권력에 취한 채 살아간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헤롯이고 다른 사람은 요한입니다. 헤롯은 권력의 정점에 올라있던 사람입니다. 오죽했으면 그의 형제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 자신의 아내로 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그 누구 하나 그 잘못을 지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세례 요한이 나서서 그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물론 이것이 달갑지는 않았지만 평소 요한을 존중했던 헤롯은 요한을 어찌하지 못한 채 옥에 가두어 두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헤로디아의 간교한 꼬임에 넘어가서 요한을 참수하게 됩니다. 아내 하나 때문에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들고 있는 누군가가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대통령 부인이 썼다는 문자 몇 줄로 한 정당이 벌집 쑤셔 넣은 것처럼 시끄러우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헤롯의 때나 별반 다르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씁쓸함까지 생깁니다. 어쨌거나 헤롯은 그처럼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요한은 한 여인의 세치혀에 목숨을 잃을 정도로 하찮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시각일 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앞에서 이 둘의 평가는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물론 성경이 말하는 헤롯은 헤롯 그 개인이 아니라 헤롯 왕조를 뜻하지만,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그 헤롯의 마지막을 사도행전 12장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즉시로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쳤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벌레에게 먹혀서 죽고 말았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처럼 행세하던 그였지만 하느님이 치시자 미물이라 부를 수 있는 벌레에게 먹혀서 죽는 비참한 처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헤롯에 의해 죽음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요한이었지만, 그는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로 쓰임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라는 평가를 받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죽을 때 죽더라도 헤롯처럼 권력의 정점에 올라서 권력을 내 맘대로 한 번쯤 휘두르는,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는 어찌됐든 세상 앞에서 멋들어진 그런 삶이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의 목표이십니까? 아니면 너무나 미약하게 헤롯과 헤로디아의 세치혀에 의해 그저 그렇게 죽임당할 수밖에 없었던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바로 그가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그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고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었던 이 요한의 인생입니까? 여러분에겐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여겨지십니까? 하느님의 사람이라고, 성도라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스스로를 부르면서도 정작 세상의 잣대, 세상의 평가를 중시하면서 그것을 쫓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느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앞에서 정말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여러분들은
소망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진정한 복입니까?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세상은 천하다고, 미갈의 누나는 세상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모습일지라도 그것이 주님께 기쁨이 된다면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소.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